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져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의 그 영광과 또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서, 그 생명에 대하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이고 어색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또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 태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명의,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의 이름 또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에게 보내셔서 예수라 이름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태어날 생명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로 독특하고 특별하고 특이하게 지금 요셉의 아이에게만, 마리아의 아이에게만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바예수, 예수와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믿음의 소원을 담아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예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분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또 구속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정말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정말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의미, 구원이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질병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문화적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죄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처럼 놀랍게 민족을 인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보내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리고 일부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도덕 윤리적인 문제조차도 이 영적인 문제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면,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요한에게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요셉에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 자기 백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또는 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또 유대인과 또 다른 민족으로, 이방인들로 취급받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참 많은 배척의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성경에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또 그리하여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유럽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천하의 바울이 낙심이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라. 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중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세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옆집에 살고 있는 주님을 안 만난 그분이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는 올 초에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 구역 모임의 날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성중에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향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성중을 향하여서, 이 대구 도시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천동, 신암동, 수성 지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 성중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일들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것에 힘써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데, 이것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나의 선행이 조금 있어야 되고, 나의 헌신이 조금 있어야 되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질문이 30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을 드림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이델베르가 지어진 그때에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나 아니면 그런 교황의 어떤 힘을 빌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죄부를 사야 된다. 또는 내가 교황의 어떤 권위를 빌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조금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위험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나의 헌신의 문제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함으로, 더 많이 섬기지 못함으로 이렇게 부담감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교회도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성경을 나 혼자 보고 기도도 나 혼자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성도들을 함께 보여주시며 붙여주시며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며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을,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내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 청하여서 기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시고 이 정도쯤은 충분히 내가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교회에 알리지 않고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쁜 교육자들이 가서 와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혼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알려서 장로를 이렇게 교육자들이죠. 또 여러분들의 구역장님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청하여서 그렇게 기도받으라.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지체를 이루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졌지만 누군가에게 기도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의 나눔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요청할 때에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오해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영성이 뛰어나서 영적이어서 어떤 특별한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나는 조금 그거 하셔가지고 기도를 조금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따라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헌신을 많이 안 해서, 봉사를 많이 안 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간구하면 누구의 기도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장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으로 뛰어나서 정말로 거룩하여서 그 사람이 대단하여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1문의 질문이고 답변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라고 뜻하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답변들은 조금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기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하게 있었던 이름이지만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거나 특별할 수 있겠네요. 특별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이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호칭이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어떨 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어떨 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처음 듣는 생소한 언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그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여러 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그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특별한 직임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 할례를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6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따라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줄 만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볼품없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종국에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떠한 장면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관유를 부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왕도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도 기름 부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물질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모형을 완성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유일하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셨으며 왕이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못하였던 31문의 답변 중에 선지자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셨다,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그 직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도록 해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장식으로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선지자적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화목제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많은 죄들을 짓고 여러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간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항상 간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 앞에 교만할 수 있으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만할 자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감사만 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문의 마지막 답변인데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 왕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왕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여서 내가 보기에 나는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강대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칭하여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이 31문의 단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여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시인하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선지자의 직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 것처럼, 그러한 왕의 직임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언해야 되는 선지자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이 여러 제약들과 싸우면서 그 제약들에서 구별되어져 가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때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왕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하이델베르그에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선지자의 역할을,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 영광에 찬미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